잘들 지내셨으리라고 믿고 어떻게 이제 소망이 좀 쓰셨어요, 여러분들이? 소망. 오직 그가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킬 거를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도저히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아주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귀가 아프도록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 뜻, 그 뜻 아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온 것은 결국 우리가 악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거나 어떤 그 뭐 책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그 작품을 보면은 항상 그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근데 결국은 악이 이겨요, 선이 이겨요? 결국은 선이 이겨요. 모든 작품들을 보면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시작하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본질이 뭐냐면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선과 악의 싸움이 어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하나님께서 이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하셨지만 그 빛과 어둠도 밖에 있는 빛과 어둠은 우리가 눈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빛과 어둠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빛이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보니까 깜깜한 어둠인 거죠. 그 어둠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늘구멍만한 구멍이라도 뚫려서 자기 존재를 보고 알 수 있다면 그 어둠을 밝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둠을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알고 빛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은 결국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빛이고 그 빛은 결국 우리의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정말 우리 안에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싸움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싸움은 결국 우리가 그 악이 선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그 싸움을 하러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우리는 외적으로 보고 또 어떤 지식적으로 보고 그러지만 이 창세기는 우리 인간 창조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존재를 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둠을 빛으로 창조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4장에 나타나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제시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지 안 받으시는 건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정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건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고 이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복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느냐? 그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사람 아담, 나는 땅인 나는 가인이에요. 가인이기 때문에 가인의 상태에서는 가인의 제사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만 낳게 한 게 아니라 아벨을 낳게 했어요. 아벨을 낳게 해가지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단 말이야. 근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존재가 먼저는 육신에 속한 자, 가인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생명, 그걸 통해서 뭘 하느냐면 결국 아벨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이 아벨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주신 것은 가인을 이제 통해서 아벨로 거듭나라고 하신 건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단 말이야. 그러면 아벨로 거듭나야 될 내 존재를 결국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를 가인의 상태로 그냥 놔두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아벨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인의 제사라는 거예요. 가인의 상태.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정말 말씀 안에서 보면 나를 부인하고 죽어라, 죽어야 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 가인이 죽어라, 가인이 부인돼야 된다, 그래야 아벨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정말 선한 마음도 있지만 욕심적인 마음, 악한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아벨의 상태로 다시 거듭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너 자신을 봐라, 자신을 깨우쳐라, 자신을 알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데 그냥 성경을 배우는 거고 성경을 아는 거야. 그 성경 배우고 성경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 나하고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나의 변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가인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내가 이제 죽어가고 다시 새롭게 거듭난다면 그것은 아벨로 다시 거듭난 존재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야.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자, 제1계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1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말지니라. 벌써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모시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고, 여호와를 모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을 모시고 있는 거죠. 가인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야.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고, 아벨은 결국 여호와를 섬기는 자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그러면은 1계명은 그렇고 거기에 이제 다 이제 살인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 이런 인간적인 살인을 하지 말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진리로부터 나타난 그 생명, 아벨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아벨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고 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두 존재가 날마다 싸웁니다. 내 욕심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정말 나를 죽이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이 말씀에 부합이 되느냐 이거야. 가인의 속성을 부인하고 죽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면서 그날이 오기까지 소망 중에 사랑으로 내가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같이 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처음에 깨닫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반대로 살자, 반대로. 거꾸로 살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지 말고, 반대로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해왔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뭐예요? 나를 위한 거고 욕심으로부터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꾸로 살게 되면 올바르게 사는 것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있고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 욕망과 그 욕심이 끝없이 나를 발목을 잡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육신은 결국 무너져 버릴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결국 이 육신은 나의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붙들고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의 실체는 육신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나를 조종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혼이라는 겁니다. 그 혼이 내 육신에게 미혹을 받고 나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결국 내가 속고
사는 것이다. 결국 내가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야지 이 몸이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그걸 향해서 가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아벨이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아벨은 자기 자신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나 자신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것이고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가인 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우리 안에 아벨이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서 진리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 그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결국 내 그림자와 같은 헛개비 이 정말 안개와 같이 없어질 이 몸뚱이에 끌려서 사느냐 아니면 내 혼을 찾아서 그 혼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로 그 혼이 돌아갈 때는 깨끗한 혼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러니까 가인은 뭐 육신적인 그 소득을 가지고 육신적인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하여 결국은 그 아우를 죽였다. 어떤 아우를 죽였냐면 가인 아내 아벨로 다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욕심대로 신앙생활도 했고 육신적인 삶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아시죠? 이삭의 아들 둘. 그들이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죠. 그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우린 그걸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은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그 에서는 육신에 속한 것. 자기 욕심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결국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정말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서 어머니가 도와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그 남편 이삭을 눈을 이제 늙어서 눈이 멀었으니까 거짓말을 해서 야곱에게 막 이삭처럼 아니 저 에서처럼 털을 입혀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해가지고 그 축복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야곱에게 줬잖아요. 그것이 결국 외적인 이야기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서 에서와 같은 속성을 버리고 정말 그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거기 어머니는 보혜사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돼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그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그 축복권을 받아서 정말 야곱의 하나님으로 남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내가 에서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거냐 아니면 야곱과 같이 할 거냐 아니면 가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거냐 아니면 아벨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거냐. 결국 아벨은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물론 가인이 쳐 죽였지만 자기 자신은 죽고
다시 태어났잖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셋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다른 아들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내적인 그런 나의 존재, 두 마음을 품은 나. 본래 이 생명의 실체는 그냥 두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있지 않으면 이 불빛을 비춰낼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거야. 부정적인 건 틀린 거고 나쁜 거야. 긍정적인 건 아주 좋은 거야. 그래서 난 긍정적인 생각만 해야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반쪽만 하는 거지.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을 깨닫고 긍정적인 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을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나쁘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인의 제사도 드려봐야 되고 아벨의 제사도 드려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셋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죠. 거듭나서 그분이 영원히 사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죽지 않고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외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죽음을 묘사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모든 걸 참고 견뎠을 때, 다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인성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인성이 거듭나서 신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오늘 무슨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내 안에 두 존재가 어떻게 지금 싸우고 있는가? 끊임없이 싸울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나를 끝까지 미혹을 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한 신앙생활. 육신적인 욕심 플러스 영적인 욕심. 그래서 그냥 금상첨화를 만들어서 우뚝 서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 이게 다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된다고. 무너져야 돼. 바벨탑이 우르르르르르 무너지는 것과 같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될 때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 가인아 너 왜 죽였냐? 그러고 지금 묻고 계세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니 상대가 우리 안에서 싸우고 이겨서 밖에서 또 싸우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의로운 것을 의롭게 여기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로운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살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운 그를 죽이는 거야. 내 안에 내가 내 욕심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안 바꾸는 거야. 욕심 부릴 게 뭐가 있어. 다 내려놓으면 편한데 왜 안 내려놓고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살려고 그래.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곳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의 그 본질 자체가 그렇게 끈질기고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악함이라는 거예요. 악함. 우리의 본질은 본래 악한 거예요. 의롭게 되기가 싫은 거죠.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가는 길이 힘들어요. 난 못 가겠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나는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욕심을 버리라고 그러고 죽으라고 그래요. 나는 진정 욕심대로 살고 싶어요. 그 소리거든 그게. 근데 속을 줄 알고 그런 얘기를 아주 쉽게 해. 힘들고 어렵다. 이 세상에는 진리도 있고 비진리도 있어요. 비진리가 그 욕심을 채워주면 금방 달려가잖아. 여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것 때문에 다 도망간 거 아니야? 그걸 안 주니까 여기서 안 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 나타나야 되는데 절대로 그 의의 자리로 나를 보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남이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인의 속성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구하는 게 무언가? 이 세상에는 참이 있고 거짓이 있어. 내 안에도 의로운 것을 참이라고 했다면 의롭지 못한 가인의 속성은 거짓이거든. 근데 그게 사실 거짓한테 속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건 줄을 모르는 거야.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있다는 거지. 자, 우리가 그래서 가인의 속성을 부인하고 우리가 아벨과 같이 살고자 의롭게 살고자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가 된 지금 사도 요한이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를 예수를 올바로 믿고 인정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를 통해서 들은 게 뭐예요? 지금 진리를 듣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너 죽어야 산다. 그리고 또한 너는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이제는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을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전자에 쭉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너희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결국은 의를 행하는 자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심을 행하는 자가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하고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직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본래 사망인데 지금 생명으로 바뀌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가인의 제사를 드렸었는데 아벨의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다.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래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런데 이렇게 밖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으로 와서 나를 거듭나게 하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야. 그것이 말씀이고 씨야.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형제야. 가인의 형제는 누구야? 아벨이잖아.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길리움을 받고 지금 새롭게 거듭나려고 하는 존재고 의롭게. 그러니까 내 안에 두 존재가 있는데 두 존재.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 내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자. 그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고 그것을 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야. 이미 이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들로부터 명령이거든. 근데 이것을 수행하는 자. 결국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뭐예요? 형제는 예수를 말하고 예수의 생명을 얘기하지.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뭐예요? 본래 가인의 속성을 가진 난데 사망이었었는데 내가 생명으로 옮겼다.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럼 내가 뭐예요? 죽을 존재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내 안에 내 본래 이 육신적인 나 아닌 다른 나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형제를 살려내는 자는 살인하는 자가 아니고 그 형제를 죽이고 내 육신적인 내 욕망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은 뭐냐면 살인하는 자다. 왜? 그 안에 진리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듭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결국은 나를 부인한 것은 내 목숨을 잃은 것과 같은 거고 또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형제를 또 어떻게 해요? 죽이고 살려야지. 그렇잖아요. 나를 죽이고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다른 형제도 죽이고 다시 살리는 거야. 근데 죽이는 게 사실은 살리는 건데 죽이니까 싫다는 거야. 왜? 죽이니까 아프고 괴롭고. 응? 그게 뭔데? 본질이 뭐야? 인간의 속성의 본질은 자존심이에요. 어찌 보면. 결국 내 안에 있는 나 모두가 없어지고 새롭게 태어난 정말 아벨과 같은 셋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내 안에 있었는데 부정적인 것은 그래서 나쁘구나. 긍정적인 것은 그래서 좋구나를 올바로 알아서 부정적인 것을 내가 내려놓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변화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내가 변해야지 또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가? 본래 예수가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어. 내가 목숨을 버렸는데 또 다른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간다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 죽었다고 그러지만 예수님도 홍해바다에서 죽으셨고 요단강에서 죽으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우리도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홍해바다에서 한 번 죽어야 되고 요단강에서 죽어야 되고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마지막 죽음을 했을 때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이에요, 본. 예수님은 우리들의 본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으니 또한 죽어가는 그들을 내가 또한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해놓고 17절이 나와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것은 육도 영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육신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밥 못 먹는데 거기다가 말씀만 집어넣는다고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어요. 먼저 밥을 먹여서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말씀을 줘야 그 사람이 알아듣고 영도 건강해지는 거지. 이거는 뭐 얘기 하나마나 한 얘기 아니야?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고 우리가 성숙해 가려면 이런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정말 재물 그러면 물론 뭐 외적인 뭐 돈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재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누구야? 돈 없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야지 그들이 깨닫고 너처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아주 중요한 얘기. 이건 실천적인 삶을 살자는 거야. 어떻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바울도 참 자기 자랑을 어떤 때는 했어요. 나도 내가 자랑을 한다면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우리 애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은 먹을 거 해놓고 준비해놓고 애들이 없는 시간을 통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살았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난 우리 애들한테 참 고마워요. 왜 그러냐? 그래도 쟤네들이 내가 이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물론 불평불만도 많았을 텐데도 그거 다 참고 저희들도 결국 이 신앙으로 들어와서 같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고마운 거야. 내가 어저께 광화문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어. 세종문화회관 맞은편에 가니까 세종대왕 그 동상 앞에 누가 있냐면 붓글씨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거 붓글씨 쓰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봉사를 하는 거야. 글을 써주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공짜래니까 나도 하나 써달라고 그랬지. 그 쓰는 글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근데 내가 뭘 선택했냐면 사랑하는 가족들인가? 그거를 선택을 했어. 그래서 정말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 그런 글귀야. 그런데 왜 하필이면 어저께 그걸 내가 쓰게 됐는지 몰라.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 글귀가 그렇게 가슴에 와서 닿고 좋은지 모르겠어. 가족이라는 게 난 두 가지로 생각했어. 우리 가족을 생각했고 여러분들을 생각했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가족이잖아. 응? 그래서 그 가족의 소중함, 절실함, 막 그거를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 길을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가족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너무 감사하다. 난 여러분들이 너무 저에겐 소중한 분들이에요. 너무 소중해요. 30년 세월을 이렇게 외치고 나름 깨달았다고 소리 지르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예? 내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말이야. 그래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참 이 삶을 실천적으로 살면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과 이 말씀이 정말 그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참 그렇게 살았어요. 인간적으로도 우선은 진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거잖아.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거짓말하는 걸 못 봤대. 그래서 내가 그걸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나도 모르니까 내가 거짓말을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들으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야 얼마나 눈이 무서워요. 그잖아요. 사람들 눈이 무서워. 정말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뭐 때문에? 이 혀로만 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상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인간들도 보면 아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모르겠어요? 다 알죠. 인간들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스스로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다면 담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엇이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이 욕심을 구하겠어? 올바른 것을 구하겠지. 그 올바른 것을 구하면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얻지 못했다. 얻지 못한 것은 뭐예요? 내가 잘못 구했든지 두 번째 구하지 않았든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못 받았다면 잘못 구했든지 욕심으로 구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너희는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것, 물론 외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사랑했잖아. 근데 먼저 할 거를 안 했다는 거야. 서로 사랑. 나는 아벨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인과 아벨이 하나가 돼서 내가 이제는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 속에 정말 그 의로움을 사랑하고 악을 버리고 의로 바꿔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나의 가인과 같은 존재를 부인하고 아벨로 거듭나고 싶어서 거듭나려고 애쓰고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도움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수도 없이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말씀을 드렸고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부여잡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가인과 같이 살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아벨과 같이 살아서 스스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가슴에 품고 늘 새기셔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